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요압과 드고아의 여인이 연극을 했습니다. 연극을 한 목적은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압은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압살롬을 차기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는 뒤에서 조정하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던 것이죠. 이것은 온전한 해결의 방법이 아닌 거죠. 그런데 말이죠. 다윗이 그 온전한 해결 방법은 아니었지만 압살롬을 만나기 위하여서, 압살롬을 다시 불러오기 위하여서 요압의 이야기들과 그 술책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자, 드고아 여인은 다윗에게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고 마을 사람들이 큰아들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자, 내가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렇게 해서 이 억울함은 아니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제발 좀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안이 딱하죠. 대를 잇지 못하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공의와 정의보다는 어떤 사사로운 감정과 대를 잇는 일에 다윗이 분별력이 혼탁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분별력의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이야기하자 이 드고아의 여인이 그때서 이런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의와 정의로, 아니 이렇게 그 사랑으로, 참 좋게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왜 당신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지 못합니까? 왜 동일하게 적용시키지 못합니까? 당신도 큰아들, 작은아들, 그 아들 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이 죽였는데 말이죠. 그렇게 삼촌집에 도망가 있는 그 아들에 대해서 왜 당신은 불러들이지 못합니까? 용서하지 못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이 맞거든요. 예. 근데 다윗이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냄새가 나요. 진정으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뭔가 한다는 그런 냄새가 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너 누가 시켰지? 네 뒤에 배후에 누구야? 이야기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요압이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숨기지도 않고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요압입니다. 요압이 시켜서 제가 이렇게 연극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한 의도를 알지 않습니까? 요압이 그냥 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미화시킵니다. 요압을 이야기하면서 20절에 보니까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이 형편을 바꾸려 하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는 상황이고 왕과 압살롬이 원수가 되었는데 앞으로 왕이 그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왕 계성을 압살롬에게 시켜야 하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숨은 의도는 나는 지금 압살롬 뒤에서 다음 차기 직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또 숨어져 있는 거죠. 철저하게 요압은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구조 속에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숨어 있는 자기의 그 욕망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화해를 시키기보다는 자기의 정치적 의도가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가 있다. 근데 이제 이 드고아의 여인은 좋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이렇게 애를 쓰는데 말이죠. 왕이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왕의 지혜가 지금 하늘의 사자의,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라고 설득을 합니다. 자, 이 여인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도 덜 추어내고 뭐 이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처럼, 하나님의 지혜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감은 이슬에 다윗은 쏘가 넘어간 거죠. 다윗이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사람의 의견을 듣고 사람의 이야기에 그 모든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에게 답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답을 묻지 아니하고 방법을 묻지 아니하고 진정한 공의와 정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감정과 그 생각들, 자기의 그 왕권에 대한 그 개성, 뭐 이런 것들의 그 집요한, 예, 아주 그 좁은 시각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 요압이 다윗에게 와서 압살롬 불러올읍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압살롬을 불러올립니다. 자,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루살렘에 올라오자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해라. 네,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해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아니, 불러 올렸으면 아버지가 압살롬 불러 앉혀놓고 너 아무리 그 미혹기로서니 어떻게 형을 죽일 수가 있냐, 근신해, 그렇게 하고는 아버지가 따끔하게 뭐라 하고, 그리고 형을 진정으로 용서해라,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 회개함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가족 일원으로서의 그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드러났었으면 압살롬이 뒤에 앙심을 안 품죠. 예? 왜 만나기 싫어서 회피한 것일까요? 아버지로서 회피하면 안 됩니다. 영적 리더로서 회피하면 안 됩니다. 직면할 것은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면하여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하여서 아니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가 용서를 구하고 함께 품고 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다윗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까? 직면하기를 바랍니다.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것을 정죄하기 위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옳고 그름의 판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의를 외면한 그 굴절된 사랑, 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님을 압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하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없음을 바라봅니다. 압살롬 다시 고향에 돌아왔지만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없음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피가 아니라 직면하여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이 능사인데, 하나님,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워서 감정으로 부딪힐까 봐 외면하고 회피하는 그런 지난 날들의 일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